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까? 구원받기 전 너희가 누구였는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구원받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또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 매우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할 5가지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5가지, 첫째는 구원자인 그리스도, 그들에겐 그리스도가 없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었고, 셋째로는 약속의 언약들,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었고, 넷째로는 소망이 없었고, 다섯째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요, 또한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말씀 앞에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꼭 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검사할 거예요. 그러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나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가 없는 자들이었고, 중요한 5가지가 없는 자들, 비참한 처지에 있던 자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었다.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이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이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 근데 이 화평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에 평범하게 쓰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말보다는 평화라는 말로 바꾸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평화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평화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말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되게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이 평화는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이란 말 아시죠? 모른 척하지 마시고 샬롬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샬롬이란 말이 평화란 말인데, 제가 이제 저는 대학생 때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훈련 받고 전도하고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는 회원들끼리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단체에서는 꼭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도록 했어요. 샬롬. 그래서 서로 만나면 하여튼 샬롬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이게 좀 샬롬을 강하게 하면 이 살롬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여튼 발음도 좀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전 도대체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건지 알고는 이 단어를 다시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성경에서 샬롬,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화다 하면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냥 평온한 상태, 이 정도를 우리가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평화, 샬롬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가 바라시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상태를 평화라고 말을 해요.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잘 담당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화로운 그런 상태,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하고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못하실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이 샬롬과 똑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미 이 샬롬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장 10절에 나오는 통일이라는 단어, 1장 10절에 나오는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 통일이라는 단어하고 22절에 나오는 만물의 머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일, 남북 통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1장 10절에서 나오는 이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제 자리를 찾아서 제 역할을 하는 그 상태를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통일. 사람의 범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주가 임하였는데, 그 저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두가 제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짐승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이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만드셨을 때 그것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다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역할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다고 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제자리를 이탈한,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모든 만물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일이라고 그래요. 통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샬롬이 바로 이 통일과 똑같은 의미예요. 샬롬이 통일이에요. 또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다, 이 말씀인데,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다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다 만물이 다 제각각 자기 자리를 잃고 역할을 잃어버렸는데,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모든 만물을 제 자리에 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이제 만물의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화, 샬롬의 뜻이 되는 것이고, 1장 10절에 나오는 통일과 똑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샬롬이라는 말, 성경에서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지 몰라요. 평화라는 말이 단순히 내 마음의 평화, 내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죠? 이래가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교회의 평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평화, 샬롬은 온 세상, 온 우주 만물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범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그저 나만을 위한 선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이 개인적 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그것을 국한을 시켜요. 물론 이것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남이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 남편, 아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 이것은 이렇게 보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맞아요. 하지만 구원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세상 전체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 세상 전체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좋은 관계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죄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에 간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푸신 구원은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온 우주의 범위를 갖고 있는 사건이다, 구원 사건이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다라는 것이고, 1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뜻이고, 1장 2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샬롬이라고 말씀한 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넘어서는 이 구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갈라놓았던 미움과 적대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4절에서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이 둘 사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향해 갖고 있었던 미움과 적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적대심이 얼마나 심각한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미움과 적대심 증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성경에는 그걸 원수된 것이다, 원수다,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미움과 적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부심이 너무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경멸하는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다 곧 있으면 지옥에서 망할 그런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답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을 하였다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였어요. 이런 유대인의 이방인을 향한 미움과 적대심은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의 마음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이방인을 미워한 게 아니죠. 당연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돈만 하는 수전노라고 욕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머리가 똑똑하다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성취를 하였습니다. 지금 미국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미국을 진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을 움직이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잖아요. 저 멀리 있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거든요. 그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그 뒤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그게 꼴산 없거든요. 그래서 수전노들, 저건 돈밖에 모르는 족속들이 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알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합니다. 같은 식탁에 안 앉아요. 혹 식탁에 앉는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쓰는 숟가락 젓가락 절대 안 줍니다. 부정이 탄다고. 이방인들이 자기 거 쓰면 부정 탄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식사도 안 하거니와 자기가 쓰는 식기구 절대 안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건 너무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이방인들이 볼 때. 그래서 정말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이방인들의 유대인을 향한 이 적대심은요, 미움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몰라요.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을 이끌었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살해하였습니다. 600만 명을 학살을 하였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서울 인구의 절반이 넘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히틀러가 또한 독일의 나치가 그 600만 명을 다 죽였어요. 학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가 이건 역사적으로도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미움과 적대심은 그들만이 가진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문제는 저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문제, 어디에나 있는 문제. 이건 대표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은 대표적인 아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에 아주 미움과 증오가 있다는 대표적인 예일 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어느 곳에나 이런 증오와 미움과 적대심은 있단 말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좀 덜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경상도와 전라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잖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 얘기인데, 제가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시장에 뭘 좀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이제 물건 사면서 사장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님이 나 그 교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했더니 그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은 못 가는 교회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거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충청도 사람, 제주도 사람 다 있어요. 우리 다 이북 사람들도 많아요. 막 그랬는데 아니래. 거긴 전라도 성도가 많아가지고 경상도 성도는 못 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다고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경상도와 전라도에 갈등 문제가 있어요. 또 요즘은 남북 간의 갈등도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 같으면 그래도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뭐 요즘에도 좀 미사일 계속 쏘아대 가지고 미운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성세대 마음속에는 이게 있잖아요. 아무리 저렇게 못되게 굴고 나쁘게 해도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같은 민족이다, 이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거든요. 아무리 막 하는 짓 믿고 그래도. 하지만 요즘 세대 젊은이들 이제 통계를 내보면 북한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질 않는다고 그래요. 더욱이 통일도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우리한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해서 통일을 왜 합니까? 이게 이제 젊은 세대에 점점 더 이런 인식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포함돼 가지고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 있어요. 자, 좀 더 범위를 좁혀 보면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그 단지 안에 일반 분양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임대 아파트. 근데 이 일반 분양 아파트 아이들하고 임대 아파트 아이들하고 서로 어울리질 않는다. 아마 일반 분양 아파트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겠죠. 거기 가서 놀지 마라, 같이 놀지 마라. 놀지 않는다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데도 안 논대요, 같이. 심지어는요, 일반 분양 아파트에 난 길, 통로는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 못 지나가도록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뉴스를 봤습니다. 이웃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심각한 갈등이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적대심이 있어요. 증오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미움과 적대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고 단단하게 굳어져 가요. 단단하게 굳어져 가요.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예요. 그들 사이에 있는 적대심과 미움이에요. 이들의 미움과 적대심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어. 서로를 죽여야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둘 사이에는 서로를 오갈 수 없도록 아무도 넘을 수 없는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높은 담이요,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중요한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담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전에는 원수처럼 살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하나 되자, 이래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실 그들에게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담이 무너졌을까요? 어떻게 그들 사이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무시한 미움과 적대심이 또 감히 넘을 수 없는 그 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요, 우리의 죄만 씻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죄도 씻겨졌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가 더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더 많은 일을 하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 중에 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장소인,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지성소는 정말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앞에 커튼이 가려져 있어요. 커튼, 그러니까 휘장이죠. 휘장이 탁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그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위에서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 커튼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가 찢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커튼이 찢어진 것,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지금까지 막혔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새롭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의 뜻인데요,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뤄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게 지성소의 휘장 아닙니까? 커튼 아니에요? 그것을 찢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그것을 찢어버림으로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거대한 담도 함께 무너뜨렸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가?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뭘 폐하셨어요?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 여기서 율법은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가장 거대한 담이었어요. 율법은 담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이방인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들, 너희는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을 향해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선물이고 은혜예요.
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지를 알려준 게 율법이거든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악용하였는데 그 율법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린 율법을 가진 자들, 이방인들은 없는 자들.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백성. 이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으로 이 율법을 무효화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율법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이거는 이방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폐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쓸데없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율법은 무효화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자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이전에 율법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거든요. 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담을 헐으셨어요. 예수라는 테두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가 된 그들은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15절에 보는 대로 뭐라고 그래요? 15절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이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할 필요가 없은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적대했거든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들이 다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율법만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만 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색도 그 안에서 폐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지방색은 사라져요. 정치도 사라져요. 성별도, 시간도, 경제적 문제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폐하여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가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에요. 선언.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고요. 이전에는 내가 유대인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이방인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보수주의자였어요. 이전에는 내가 진보주의자였어요.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런 이전에 우리 서로를 나누었던, 서로를 분리시켰던 담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경상도, 전라도를 따지고 남한과 북한을 따지고 세대와 정치, 경제를 따지며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런 것들이 다 폐해졌는데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적대, 차별의 담이 무너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 사이에 이러한 증오와 미움과 적대심의 담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도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자, 16절과 17절,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이 원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미움과 적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만 미움과 적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미움과 적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움과 적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미워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미움과 적대심, 증오심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우리에게 떨어지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먼저 찾아온 건 하나님이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세요. 문제는 죄를 지은 우리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생겼는데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미움과 적대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 다 있게 됐단 말이에요. 평화라는 말은 자기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들어와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평화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새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도 없어요. 남자와 여자도 없어요. 정치와 경제로 인한 차별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서로를 갈라놓는 많은 담이 있습니다. 차별과 미움과 적대심이 가득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담이 이미 무너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의 뜻이 뭐예요? 믿는 자 아닙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모든 담이 이미 무너졌다. 모든 원수된 막힌 담이 다 무너졌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미움과 적대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수많은 미움과 적대심이 사라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완전히 떨어진 거지만 1700년대, 800년대만 해도 노예 무역이라는 게 엄청 활성화됐어요. 오늘의 유럽이 있는 것은 사실 이 노예 무역 때문이죠. 아프리카 노예들의 희생에 사실은 유럽 문명이 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대 유럽에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무역을 워낙 했으니까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영광은 사실 어두운 면이 있는데 노예 무역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 팔아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 사회였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오늘 같으면 우리가 생각 못 하겠죠. 근데 워낙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거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다는 이 믿음을 가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의원을 통해서 그가 수십 년 동안 영국에 있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다들 사실 이 사람이 그 운동을 할 때 다 비웃었거든요. 다 비웃었거든. 될 일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영국 무너진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담이 무너졌다는 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정치 운동을 벌여서 결국은 그가 죽기 직전에 그 법이 통과되어지는, 철폐되어지는,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담이 무너졌다는 이 복음을 붙든 그 사람을 통해서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돼요. 근데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는 이 복음을 붙든 사람들에 의해서 남녀 차별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의 발전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미움과 적대심을 물리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좀 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얼마든지 담이 있어, 오래된 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인데도 그 마음 속에 응어리진 미움과 증오가 있어서 그 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지들하고도 그럴 수 있죠. 친구들하고도 그럴 수 있죠. 일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담.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이 이미 무너졌어요. 우리 성도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고, 이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전에는 꺼리끼는 사람이었으나, 이전에는 멀리 있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은곡교회가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고 화합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샬롬,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놓여졌던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이웃 간에 있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담들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또한 서로를 미워하고 또한 경멸하는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회, 한국의 사회를 볼 때, 또한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눠지려고 합니다. 서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다른 점만 부각하면서
서로 틀렸다라고, 서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서로를 공격하며 상대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샬롬이라는 것을 외치는 자로, 또한 삶으로 보여주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됨이, 진정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